자, 온 나라가 좀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좀 침체되어 있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많지만 이 세상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 장소고 실제 있습니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보면은 성경에 대한 것들도 많이 다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거기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은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그러한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그 내용이 거기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성경을 믿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도 저들이 과학적으로 어떤 지질학이나 여러 가지로 저들이 검토를 많이 해요. 그래서 노아 홍수도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의 그 고대 어떤 그런 것도 많이 다루고 또 시내산의 위치가 또 어디인지 또 그것도 다루고 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도 분명히 역사적으로 실제하고 존재했고 또 그 흔적이 지금도 명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절대 의심해서도 안 되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사실이라는 것은 그건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이 세상 자체가 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 고대에서도 유명한데 특별히 이 동성애로 유명하죠. 그래서 동성애, 이 소도믹,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학자들, 현대 구약 성경의 학자들은 또 헛소리를 해요. 또 동성애로 망한 게 아니다. 또 불과 유황으로 망한 게 아니다. 현대 구약 신학자들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정통 이 복음지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성애라는 게 이거를 저들은 분명히 성경의 사실이 맞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런 동성애 부분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동성애는 이것은 죄악이다. 이것은 죄라는 것. 이것은 멸망할 죄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교회가 또 신학교나 신학대학교가 아주 넓게 포용적으로 이제 받아주고 있어요. 넓게.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정죄하면 되냐.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떻게 또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정죄하면 안 되지. 근데 지금 정죄한다는 그 말 그 자체가 지금 문제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니까 죄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재판관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데 왜 정죄한다고 자꾸 왜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그들이 말도 역시 정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이유로 우리가 주관적인 관점으로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묘한 논리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묘한 논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결국 너희가 불행해지는 것이고 너희에게 재앙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라고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자꾸 넓게 포용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면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 반대요. 하나님이 틀렸다. 우리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세상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어리석은 주장을 항상 조심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듯하고 아, 그게 맞구나. 뭔가 잘못 생각했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 안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이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젠 그게 옳구나. 아, 그게 맞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사람이 더 환영받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칭찬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이 몹시 무겁다 그랬어요. 그들의 죄악이 몹시 무겁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보니까 거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에 굉장히 죄가 많고 굉장히 죄가 심각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게 뭡니까? 동성애가 심각한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죠.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한국 사회,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이번에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그 지역도 게이들, 동성애자들 아주 거기가 아지트예요. 거기가 아지트라고요. 물론 거기뿐이 아니죠. 거기뿐이 아닌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이 그 죄악이 몹시 무겁다라고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보시는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볼 때 어떤 표면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걸 보고서 세상에 별로 문제가 없네. 어떤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비상적이고 그저 겉으로 드러난 걸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건물이 많냐, 그 지역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얘기가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몹시 무겁다. 즉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다루려고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이사야도 있지만은 아브라함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마치 그냥 정말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굉장히 가깝게,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좀 하나님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좀 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정말 가까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또 조심스럽게 대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시는 게 이게 좋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그거는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게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모든 그 문제가 뭐냐? 어떤 신체적인 문제인가? 질병의 문제인가? 가난의 문제인가? 어떤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인가? 그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겨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게 좋은 것, 내게 나쁜 것,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길까요?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몰라요. 그냥 무작정 어떻게 갑니까?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취향대로 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인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또 거기 나온 평론가들, 전문가들은 그런 소리 안 해요. 뭐 도시 계획이 잘못되었다, 법이 잘못됐다, 경찰이 문제다, 이젠 하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집에서 누가 죽으면은 꼭 청와대에다가 청혼을 우리 집에 누구 죽었으니까 꼭 보상해달라고. 지금 대한민국이 제가 볼 때는 정신병자 집단들 같아요. 그리고 왜 툭하면 왜 질질 짭니까? 나는 그것도, 그러니까 과도한 감정주의가 아주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왜, 자기 책임이 아닌데 왜 내 책임이라고 하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거를 모든 국민의 책임으로 왜 자꾸 돌리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좀 절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족이 죽으면 울어요. 여러분이 가족이 죽으면 부모, 형제, 자식이 죽으면 울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죽을 땐 울 필요 없어요. 나하고 더군다나 관계없는 사람이 죽으면 내가 왜 거기 가서 왜 울고 왜 거기 가서 왜 조문합니까? 나는 그게 이상해요. 난 내 가족이 죽고 내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나는 거기 가서 울고 조문하겠지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가서 나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도 인권 침해예요. 요즘 인권 좋아하죠? 왜 아무 우리하고 관계없는 데다 대고 왜 억지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질질 짜게 합니까? 그 과도한 감정주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차고 피곤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죽음과 눈물과 파괴와 불행과 재앙과 저주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절대 이 세상은 디즈니랜드가 아니에요. 이 땅은 레고랜드가 아니라고요. 이 땅은 에버랜드가 아니에요. 그것이야 마냥 좋고 마냥 신나는 놀이동산이겠지만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한 발자국만 움직여도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네, 소돔과 고모라라고.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를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잘 살까? 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이 몹시 무겁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몹시 무거운 곳, 죄악이 많은 곳.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대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이나 평안이나 기쁨이나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을 받는 거예요. 구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같이 멸망을 당하고 같이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을 절대적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을 중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을 소홀히 여긴다면 여러분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압사당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체계를 모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의 체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또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탈출하고 안전한 곳으로 내 뿌리를 옮길까? 이게 사람에게 제일 급하고 제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걸 몰라요. 저는 이 언론을 보면은 이 언론이 굉장히 인간을 아주 그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는데 제1의 주범이 보니까 언론이에요, 언론. 저도 뭐 수십 년간 신문을 보고 뭐 방송 기사나 이런 걸 보는데 제가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정말 이 언론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이 거짓말하는 집단이 이 언론이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언론을 뭐 없애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확실히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 세상의 언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일에 아주 그 일을 정말 이 언론이 하는구나. 그걸 제가 정말 수십 년 동안 그걸 항상 그게 늘 그 생각이 많이 돌아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거에 대해서 이런 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런 걸 가르쳐 주질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정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정확한 진실을 알려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기웃기웃거림이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관계만 있으면 되지 소돔과 고모라의 체제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왜?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득이 안 돼요. 자꾸 잘못된 생각, 어두운 생각, 또 불필요한 감정의 생산 이거 다 보니까 이 세상이 나에게 막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강요에 절대 거기에 물들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하나님의 천사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아주 참 선대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부지 중에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엄청난 참 복을 아브라함이 얻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일을 마치고 이제 주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고 나머지 두 천사가 길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느냐?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구나, 무겁다, 야 저기 참 심각하다. 그래서 거기를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천사는 소돔으로 왔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대로 있는데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뭘 알았냐면 야, 이거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또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조카 또 롯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야, 저 소돔과 고모라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도시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청혼을 하는 거예요. 청혼을 하면서 처음에는 50명의 숫자를 제시해. 그러다가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 10명까지 하나님에게 좀 10명 정도만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좀 소돔과 고모라를 좀 그렇게 좀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보니까 그래도 거기에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게 주님의 성품이 맞는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청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했듯이 한 걸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중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요청을 해도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점점 숫자를 줄이는데 40명, 30명, 20명, 그러다가 이제 10명.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그대로 두겠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은 유대 사회의 구성 인원을 몇 명으로 보냐면 딱 10명으로 봐요. 그러니까 10명만 있으면은 회당을 만들고 그게 유대 사회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은 이 창세기 요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거기는 이제 유대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요.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10명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19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다 대고 하나님이 보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있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10명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아까 제가 지오그래픽 얘기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촌동네가 아니에요. 그 당시 고대 도시도 상당히 큽니다. 인구가 커요. 최소한 몇 명은 있는 그런 도시라고요. 몇만 정도는.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원에서도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엔 그래도 10명 정도는 있겠지 하고 이제 10명 손으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10명 정도만 있어도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불사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을까요? 교회 안에 5만 명, 10만 명 있는 교회도 있고 수천 명 있는 교회도 있고 수십 명, 수백 명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일날 아마 다 교회 갔겠죠. 또 세상에서 저렇게 일어나니까 이제 겁나니까 또 이럴 땐 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또 그냥 기어가죠. 또 평소에는 그렇게 골프장 가던 사람도 아마 오늘 주일은 아마 교회 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겠습니까? 천만에요. 90%는 다 망합니다. 90%는 다 지옥 가요. 교회 안에 있어도 지옥 가요. 그건 교회 안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의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의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예수님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걸 좀 얘기하려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고 나발이고 그거 망하는 건 나하고 상관없고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왜 목회자들이 여러분 내가 이거 얘기할게요. 신문이나 언론에 나와서 떠드는 목사들 치고 정상적인 목사는 없어요. 전부 다 사꾸라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같이 이것들은 정통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이 듣기 좋은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언론에서 띄워줘요. 그런 사람들이 대문짝만하게 세상 언론에서 개념 있는 목사다. 세상이 말하는 개념하고 하나님의 개념은 틀려요. 근데 이번 저 사태를 놓고도 우리 한국교회 유명하다는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헛소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악의 장소 가면 안 돼요. 술집 가고 그런 좋지 않은 데 가서 좋은 일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게 정상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취향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의 장소에 가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난리 나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안 하더라고. 그래서 헛소리를 찾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정직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언론에다 대고 혹 그렇게 얘기해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그런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이 가득한 곳에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 가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해롭고 이것은 나에게 안 좋다. 이런 것은 안 가는 게 좋다. 이런 것은 벌써 딱 그런 지혜가 옵니다. 그게 자기에게 유익해요.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이 마구제비로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생긴 일에 대해서 왜 그거를 남 탓하고 국가 탓하고 사회 탓합니까? 왜 그걸 경찰 탓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자기가 잘못한 것도 남 탓하고 다 사회 탓, 국가 탓, 대통령 탓. 난 이번에도 보니까 왜 그렇게 조문을 여러 번 갔으면은 한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조문을 갔으면 좀 감사할 줄 알아야지. 뭐 거기다 대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나쁜 태도 배우지 마세요. 아주 나쁜 기질이에요. 나쁜 기질.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평소에 잘하더니만 꼭 일만 생기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냐. 꼭 사회 탓, 국가 탓을 하더라고. 이게 좌파들이 그런 거예요. 좌파들. 난 우리 한국 사회가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심각해. 어느 순간부터. 옛날 삼풍 백화점 원었을 때 그때 506명인가 그때 죽었어요. 그때 지금까지도 그보다 더 큰 참사는 없습니다. 그때는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노란 리본, 검은 리본 그런 거 안 달았어요. 누구 나와라, 누구 때문이다, 촛불 들고 지랄 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주 한국 사회가 정상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언젠가부터, 그리고
WCC 이후에 또 큰 사건 생겼고, 지난 2년 동안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또 큰 사건 생겼고,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이런 사실을 봐야 돼요. 이 세상과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좋은 꼴 못 본다는 것을 여러분 이번에 꼭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책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탈출해야 돼요.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공자입니까? 맹자입니까? 율곡 선생입니까? 아니면 5만원권의 신사임당입니까? 그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아무리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 그걸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야 돼. 진짜 법이 없으면 저놈은 큰일 날 놈들. 진짜 법이 없으면 저놈은 법 없으면 진짜 안 되는 놈이야, 저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법의 불법자들이에요. 불법자. 네. 여러분 불법 체류자들 있죠? 불법. 정식으로 비자 받고 들어오지 않고 몰래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그게 불법 체류자예요. 이 땅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불법 체류자예요. 언젠가는 딱 잡아요. 잡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불법자다. 네가 여기서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요, 회사 CEO요, 연예인이요, 운동선수요. 넌 그래도 넌 불법자야. 불법자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영적으로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것에서 아무리 자기가 자기 재능이 특출나고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불법자야. 너는 불법자이기 때문에 딱 잡아다가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의로운 자로서의 그 인생의 길로 가야지 그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교회 안에 있어도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래서 제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는 건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믿는가 하는 믿음을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인간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냥 빠르고 좀 늦을 뿐이에요. 그래봐야 그것도 몇십 년 안에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의 죽음의 결과를 어느 때인지 모르고 그냥 오늘도 재미있게 놀지, 오늘도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신나고 축제도 하고 그날 저녁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가시면 성경에도 예수님이 비유가 나오죠. 부자가 비유 나오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리니 오늘 밤 요즘 급사하는 사람이 많던데 느닷없이 급사하더라고요. 밥 먹다가 급사하고 일하다가 급사하고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젊은 사람도 많이 급사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사가 꽤 많습니다. 봐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오늘 밤 데려가는 거예요. 오늘 데려가면 이제 끝이에요. 제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만큼은 참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예수님 믿음 가지고 여러분 꼭 사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다.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어쨌든 멸망하는 영혼들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 가운데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봐서라도 하나님 좀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망합니다. 이 세상이 반드시 그럴 거예요. 이 세상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 더 무서운 건 앞으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보다 이 세상이 더 끔찍하게 멸망한다 그래서 더 끔찍하게.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어때요? 무섭게 끝나는 거예요. 무섭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등을 돌리는 인생, 지금도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나는 그저 내 인생, 나는 그냥 신나고 기쁘고 재밌게 살다, 그냥 이대로 살다 가련다. 이런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많고, 그냥 자기의 인생을 그저 재미로, 그냥 즐겁게만 살려고 애를 쓰고, 아니면 또 그냥 자신의 인생을 그냥 열심히 그냥 일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인생을 그저 허망한 몽상에 빠져가지고 맨날 무슨 예술 작품이었다고, 문학 작품이었다고, 음악이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도 몽상이에요, 몽상. 헛된 또 지적인 체계에 빠져가지고 또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다양하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은 하나의 길입니까? 뭡니까?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은 두 종류의 길밖에 없다. 하나는 사망의 길과 하나는 생명의 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존 번연의 책을 좀 구할 수 있으면 좀 많이 읽어보세요. 존 번연이 그 쓴 책들 보면은 존 번연뿐만 아니라 17세기, 18세기, 19세기 목회자들의 설교를 읽어보면 전부 다 이런 주제 외에는 없어요. 이런 주제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무슨 교회 안에 들어가 이상한 설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들이 무슨 인문학자도 아닌데, 목사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구원, 십자가, 죄, 영생, 천국, 지옥. 이 얘기만 계속 해야 돼요. 이 얘기만.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른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얘기. 요런 얘기는 쏙 빼놓고, 다른 얘기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좋아하죠. 그걸 또 좋아합니다. 지적이다, 개념이 있다, 무식하지 않구나. 지금 같은 세상에 무슨 심판이 어쩌고 저쩌고 지옥 형벌이. 그게 주예요. 그게 성경 전체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근데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교회 와서 그냥 달달한 거. 그냥 처세술 가르치고, 어떤 승려 있죠, 승려. 법륜인가, 밥솥인 같은 있는데, 그런 형태의 내용을 목회자들이 그대로 벤치마킹 하더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닌데, 예?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한 게 주제가 뭐냐?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빨리 내 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지 않은 뒤에 멸망한다. 네 사망이다. 영원한 형벌이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객기 부리지 말아라. 세상의 온갖 거짓, 지적 사기에 놀아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철학자들 다 사기꾼이에요. 진짜 다 사기꾼이야. 다 사기꾼. 일부 기독교 철학자 빼고 외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철학의 계보를 보면 하나같이 다 사기꾼. 이놈도 사기꾼, 이것도 사기꾼.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속아서 결국 하나님 믿지 않다가 멸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사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전도서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나이 들고 병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젊을 때도 그렇고 결국은 다 음부의 길로 가잖아요. 다 사망의 길,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산다. 내게 오면 영생이 있다. 그렇게 주님 오라고 해도 못 본 척하고 안 가고 딴 데로 가고 깐족깐족거리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는 제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죽음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의 선고를 받으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건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이번에 사건이 안타깝지만 저는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그리고 여기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내가 어제 우리 아이들한테 똑바로 얘기했어요. 부모 책임을 다 못하면 그거는 자식 앞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죠? 물론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어요. 적어도 옛날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의 그러니까 내 부모님 세대들은 그래도 자식들에게 뭐 좀 있는데 지금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개질할 떠는 교육 방식을 그냥 어디서 쳐들어갖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내가 심한 말은 안 할게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인생이 됩니까? 언젠가부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하고 싶은 그게 마치 굉장히 관대한 것이냐. 인간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근데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먹어요. 절대 안 들어먹습니다. 안 들어요. 내가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건 하나의 예화예요. 이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그냥 예화니까. 자, 지금 지옥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를 세상에 다시 한번 보내주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아주 그냥 교회 가서 살겠습니다. 매일 주일 성수 아주 뭐 내가 주를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 아닐 텐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주님 내 말을 믿으십시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끄집어냈어요. 가지고 이 사람이 지옥에서 나와서 이 땅에 살아요. 가지고 이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 지옥 진짜 무섭더라. 가지고 딱 첫날에 교회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또 7일 있잖아요. 근데 또 친구들 만나서 또 술 먹고 클럽 가서 춤추고 마약 피고 뭐 하다 보니까 주일날 또 교회 가기 싫으네. 이것이 피곤한데. 다음 주에 가지.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럽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이래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이 땅에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안 듣는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다 멸망의 길로 와요. 설령 지옥에 한번 갔다 온 사람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 끔찍한 지옥에 갔다 와도 안 믿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악의 본성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와 영생의 기회와 생명의 소식을 알려줬을 때 꽉 잡으십시오.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두 번의 기회는. 이때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아깝고 귀한 생명들이 예수님 믿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얘기밖에 없어요. 결과론적이겠지만 어쩔 수 없어.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근데 자꾸 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빨리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너의 앞길과 너의 앞날에 사망의 그림자가 있다. 죽음의 그림자, 파멸의 그림자가 있다. 지금 눈앞에 너 뭐 친구들하고 뭐 재미있게 커피숍 가고 뭐 그것만 뭐 그게 왜 환상이라는 얘기를 생각을 못 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더 깨워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 기대되겠구나. 내가 더 신앙에 대해서 진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일이 정말 중대한 문제구나. 난 그냥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니고 이거는 내 영원한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 왜 보내셨겠습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니까 그런 거예요. 멸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빼내주려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절대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는 절대 천국 안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지옥에서 설령 빠져나온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그 사람 교회 안 나갑니다. 예수는 절대 안 믿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의 타락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뼛속 깊이, 아주 깊이 본성이 악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저런 끔찍한 일을 겪어도 헛소리 하더라고. 헛소리. 맨날 무슨 체계가 안 됐다. 안전이 물론 그게 좋은 겁니다. 물론 그게 없는 것보다는 안 돼. 더 근본적인 것은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인생은 다 죽음으로 가야 돼요. 거기다 대고 무슨 안전대책을 뭘 세웁니까? 지금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돼.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멸망하는구나. 예수님 안 믿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오늘도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 1초에 2명씩 죽는다 그랬죠. 제가 저번에. 매일매일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계속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인생들이 계속 어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 빨리 들어와야 돼.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늦으면 안 돼요. 여유를 부리지 마세요. 다른 건 여유를 부려줬지만 구원의 문제는 절대 여유를 부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절대 여유를 부리지 마세요. 이건 여유 부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생명의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예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말하고 할 게 없어요.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길로 오시라고. 빨리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살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사람은 결국은 어떤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건 해결하는 건 그건 겨우 2차, 3차예요.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죠. 언젠가는 또 죽음의 그림자가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모든 날수를 딱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랬어요. 성경은 시편에. 단 하루도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딱 정해놓은 날이 있어요.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날수가 있다고요. 생애가 있다고요. 거기서 하루도 못 넘어갑니다. 어떤 누구도 못 넘어가요. 어떤 권력자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오늘 좀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인생에 있어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내 어떤 목표, 야망, 야망? 그게 중요할까? 정말 그게 중요한 문제일까? 그런 것도 일시적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일시적이라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생각하세요. 그저 사람이 그저 짐승처럼 그저 살다 죽으면 그게 아닙니다. 그 앞에 영원한 게 있어요. 제발 영생의 길로,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길로, 그 길로 오십시오.
그 길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할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불행한 거예요. 더 이상 불행할 게 없어요. 그보다 더 불행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십시오 제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어찌 감히 다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알아야 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의 길로 나오도록 역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